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직 안 떴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었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제 우리 이광진 집사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인사할까? 이번에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간팔라 목장의 이광진 목장입니다. 여기 앉은 분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최용환 집사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편히 이제 또 듣고 계셔서 항상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대로 또 살기 원합니다. 저도 감사한 거 이렇게 나누시길래 저도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감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허리 수술하고 제가 5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고 오른쪽 발바닥 신경이 죽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쩔뚝쩔뚝 거려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때 키프로스 목장에 있으면서 용환 집사님한테 수시 좀 배워도 될까요? 하면서 또 태영 형제 가게 쫓아가서 롤도 많은 것도 좀 며칠 배우고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직장으로 또 예배해 주셔서 또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이 정말 우리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아버님도 일하시고 한국 분이 한 6분 거기서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막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성경은 다 가짜고 사람이 쓴 거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제가 막 밥을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그게 이제 좀 조용하다가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타핑이 나오면은 우리 사장님서부터 막 이제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냐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도 이제 믿는 사람들, 친구도 다 믿는 사람들, 모든 주변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존경해요.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때로는 보면은 너무나 구제나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요. 저희 공장에 히스패닉 한 6명 일하는데 정말 오버타임도 제대로 다 해주고 싫은 소리 절대 안 하시고 정말 그들을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3년 전에 저희 딸이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10만 불을 모아서 다음 패를 사고 이제 론을 받게 됐는데 저는 뭐 잘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한 3일 전에 잘 되냐 했더니 그 애가 이제 크레딧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불 그 론한 거 중에 3만 불이 그냥 론피로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율도 그때 코비드 끝날 부분이어서 한 3점 몇 프로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5.75로 받고 그러니까 페이먼이 되게 올라가고 제가 또 걔가 어떻게 이래서 번지 아는데 그냥 3만 불이 다음 피 안 더니 그냥 없어지는 걸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직장 동료하고 이제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70만 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먼저 돈을 그 계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자기가 집에 대해서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재융자 받아서 그 돈을 갚는 걸로 해서 지금은 그 융자를 갚았어요. 그것처럼 항상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예수님이 저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냐. 그리고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이 밟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임팩을 주고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지금 4년의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보를 보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말씀을 하면 무슨 뭐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해서 진리를 발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주보 본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제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1절에도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받는 땅이든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늘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원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사도행전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신명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달, 두 달이면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도 보면 신명기에서 하는 것이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종 모세가 1세가 죽은 다음에 2세들한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게 그 3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사기, 열왕기상하, 계속 역대상하, 예언서 끝까지 다 보더라도 모든 기준은 이 율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왕들에게는 선한 왕이라고 하고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의 부분들은 이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제가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모든 것들을 그 내용이 길고 레위기가 아무리 길지만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길게 쓴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하늘과 땅에 물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타민족이 살던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또 나눌 거예요. 그 십계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도 작은 자라고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 풀려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는 우리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항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큰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것처럼 예수님도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쉽게 풀어주잖아요.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도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기가 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 그냥 이 세상 고생하는데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 힘든데,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의 도피성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천국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도 한 율법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40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본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게 되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네 번째 계명에. 네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종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쉬고 싶다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이 부르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 선물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교회로 오면서 가지는 마음은 우리도 똑같은 종되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부터 제 종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또 은혜로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한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각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장실에 저희 말씀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은 그게 정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에 공부했듯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친구 같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하고 동행할 때는 정말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어려움도 있고 힘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동행할 때는 우리한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듯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로 동행함의 축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이렇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주의 깊게 들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한다고 얘기하고 너희의 떡반죽과 그릇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괜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땅에서도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 저도 이 축복을 받고 싶고 제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직장이 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요셉과 같이 그 형통함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잖아요. 그럴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고 우리한테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이 짐이 되고 이걸 지켜야지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 바라라는 뜻은 내가 어떤 물건을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그걸 바라라 그러지 않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바라라 그래요. 이 마이크폰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이 만든 사람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구조와 어떻게 소리가 크게 날까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호드나 까먹고 집에 못질이나 하고 그러면 이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그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맞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면서 신명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 2달 전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1달 반 전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율법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적용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명기를 들었어요. 차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계속 이걸 지켜나가기.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또 이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하는 게 더 가까워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랑 더 가까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제가 한 달 반 됐는데 전부 다 행복해요. 내가 사람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원하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GFC 교인들 모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율법을 읽고 사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천국.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다 모두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행복해야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전도를 해요?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데 딴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이 지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복을 먼저 누려야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8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되게 하고 한 3년 정도 고생했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L5하고 S1 뒤쪽으로 해서 방사통으로 통해서 정말 한 5m도 못 걸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생각한 것이 오늘 이 다리를 잘라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은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몸에 칼 대는 거 아니다. 또 수술을 잘못하면 뭐 하반신 적이 된다.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하다가 다리 신경이 점점 죽으니까 그냥 수술을 할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동에 어느 정형외과를 아는 분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제가 이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가족이라면 수술을 하라고 권하겠네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신임이 확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가족이라면 수술을 권장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500만 원이 드는데 그때 미국에 급히 들어와야 돼서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제가 많이 적용을 해요. 제 딸이 식당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여기 아는 백정도 일했고 사비아도 일했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웨이트레스로 일하고 그 식당에서 서빙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딴 식당에 가면은 딸들 고만나 보면 우리 딸 같아요. 그래서 대신 막 도와주고 싶고 대신 쳐주고 싶고 팁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 딸이 막 팁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거예요. 걔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형이 큰 트레일러 트럭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타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는 출퇴근할 때 60번 브레이크가 트럭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막 막무가내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우리 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려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여유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쩔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운전하면 짜증나요. 막 앞에서 이럴 때. 근데 지나가면서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참 조심히 운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참 쉬운 계명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의 가족. 우리 집사람 병원에서 일해요. 뭐 진상 손님도 많대요. 나이 드신 분들 이해 안 되니까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대하는 것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우리 우리 사장이 저한테 월요일 날 참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광지 씨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 그렇게 물어요. 요번 주 월요일 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성 교사님 저번 주 주일 설교하셔서 우리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성교사 그러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안에 내부 공사를 하는데 유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뭐 어디 선교도 갔다 오고 멕시코 뭐 선교 어디 선교한다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래. 근데 일을 다 해놓고 보니까 그 유리에 철 같은 데 다 키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쇠를 잘라서 이렇게 바닥을 치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밟고 사니까 바닥이 다 키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무슨 선교사 그 얘기를 그래서 선교사님 설교 내용 하나도 못 전했어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네네네 그 얘기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이나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허리받은 제가 저한테 얘기한 분이 가족 같아요 하면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제가 하반신을 못 쓰게 돼봐요. 그러면은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 같아요. 나의 최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 가서 그냥 지각하고 일도 대충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먼저 딴 사람보다 일찍 가고 내가 하기 싫은 청소라도 먼저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분야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1부 예배 때는 좀 괜찮아요. 2부 때는 목이 되게 마르네요. 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GFC 공동체도 그렇고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거는 다 목장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골프 레인지에 가면 프로 소리 들어요. 그냥 레인지에 가서 딱 골프 치면 샷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쫙쫙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허리 다쳐서 그랬는데 그 전에 막 드라이브 때리면 막 280야드 막 때리면 옆에서 막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레인지에 가서 잘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닥이 잘못 쳐도 바운스 돼서 맞게 돼 있어요. 내가 공을 똑바로 안 쳐도 그 카펫이 맞아서 공이 다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필드 나가서 잘 쳐야 되잖아요. 필드 나가면은 얄짤 없어요. 그냥 뒷땅 치면은 공 안 나가요. 그리고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데가 막 해저드 막 이상한 게 있어요. 막 디봇에 들어가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는 하나님 믿고 다 그냥 저기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는 저와 우리 GFC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미 목녀님 얘기 하나 빠졌는데 우리 영미 제가 유럽에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뭘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뭘 하나 다운로드 할까 하다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올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엔 재미없더니 후반부터 중반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그 딸이 이제 일반 사원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것들, 그 가족이 이렇게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우리 영민목녀님이 어제 이렇게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걸 볼 때 행복해져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정말 그런 사랑의 스토리를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딴 곳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일터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최선을 통해서 섬겨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